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흑암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어두운 것을 무찌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육체에는 건강함을 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사스 형제가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된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눈 귀한 정성과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만대로 갚아주옵소서. 귀한 형제가 이제 곧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 세워주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자라난 복된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뜻을 펼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모세는 40세에 자기가 혈기왕성하고 또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나왔죠. 그리고서는 거기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서 이제 아무 힘도 없는 80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40년씩의 세 번의 40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40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40년 전에 네 힘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40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고 그가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발전도 없었고 그저 세월만 보내고 나이만 먹었던 그 지난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40년을 훈련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순종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때 하나님 이제야 저를 사용하시는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못하고 내 힘으로 되지 못했으니까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내가 실패한 사람인데 지금 40에도 못했던 것을 80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어떤 것이 깔려있는 대답이에요?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니까 나는 할 수 없거든요.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그때의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이 나이에 아무 힘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우리가 이제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누구인데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두려움의 실체가 바로가 아니었고 모세의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섰을 때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네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모세의 핑계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할 자를 줬다. 너희 형 아론이다. 근데 모세가요, 나는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죠. 모세는 왕궁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웅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조리 있게 말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학문들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사 그가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습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모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네 형 아론을 너 대신에 말할 사람으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이제 모세를 맞이하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7장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가서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왕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딱 꺼내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이적,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런 이상한 신기한 기적적인 이적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다 정신을 팔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흉내내서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누가 뭘 했다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다더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로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 안에 부활이 있는가.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딱 꺼내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꺼내니까 똑같이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 대적자들은 봐라 우리도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기적, 신기한 일들,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죠. 그죠?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삼켜버립니다.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10가지의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가축에게 악질이 들고, 또 피부에 독종이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게 바로 피입니다. 자,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죠. 피가 뭡니까?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생명의 상징. 자, 나일강물, 어머니의 젖줄, 어지간해서 마르지 않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나일강물에서 풍부한 물을 퍼서 어느 때든지 씨를 뿌리고 어느 때든지 추수할 수 있었던 그 나일강물이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왔을 때 나일강에서 그를 맞이하고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이제는 놓아달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네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그것이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대로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마련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준비된 자가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는 누가 사용하는가? 주인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도구가 주인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사용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의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 물이 피가 된 것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다 피가 되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모든 물이 다 피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이란 물은 다 강, 운하, 연못, 호수 거기에 딱 지팡이를 내밀면 그것들이 다 피가 되리라.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지금 이 제일 첫 번째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계속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거기에 아주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납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대자연이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습니다. 종류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그런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생겨라 그러면 생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과 물이 나누어서 궁창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물과 땅이 분리되어 가지고 물은 바다가 되고 땅은 묻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우주가, 자연이, 이 땅이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과 어떤 나의 능력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러면 19절까지는 아직 행함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나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핑계요 이유일 뿐입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지금 이 고대 국가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이 지금 내 앞에서 서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 노예, 아주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더욱이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섰을 때 누구 힘으로 섰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 따라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자, 우리도 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물이 피로 변하는 현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보내라. 자유민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땅으로부터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자로 구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맞서서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정말 초점이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회방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회방하는 무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뭘 한다. 우리가 뭘 보여줄까? 우리에게 이상한 현상이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지만 진리는 그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그 안에 담아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자체의 현상, 그것이 어떤 기적을 베풀고 요술사들이 행하는 것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창조주의 능력과 그들이 같은가? 절대로 아니죠. 무엇이 중요해요?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영안을 가져야 돼요.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하면 아예 그들의 말도 듣지 않을 뿐더러 그냥 왕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이 재앙은 이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장자, 왕자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손,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펼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가하시는 일에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은 누가 고통을 받아요? 왕이 불순종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을 찾으려고 막 땅을 파고 해도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물은 다 피가 되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언제까지 가냐? 이래가 지났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재앙이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까? 첫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여 복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귀한 일을 그대로 행하여서 복된 열매 맺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